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이제 출격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흩으시고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레소리, 그리고 음성, 그리고 화살, 그리고 번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연 현상으로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여호와의 꾸지람, 콧김,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과 이것을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 몸을 가지고 계셔서 코에서 이렇게 콧김을 내쉬는 것 같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자연 현상들을 마치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이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앞에서는 원수들을 흩으시고 무찌르신다고 하고 밑에서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물밑이 드러났다,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적들의 공격, 이런 환난들을 창수, 이런 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그 원수들의 그런 공격과 핍박, 이런 것들이 이제 무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앞에서 5절 6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원수들의 공격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무찌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은 무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산되었다 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들에 대해서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흩으시고 또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여호와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서 콧김과 음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는 손을 내미신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위에서부터 온 세상을 덮어서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갈 빈틈 하나 없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완전히 물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손을 내려 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원자에서 건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원수들이 나보다 강하지 않다면 내가 이기겠죠.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히 신적인 능력으로, 이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도우실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라도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나를 건지신 것이 나보다 원수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뒤돌아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나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원수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서 그냥 나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때의 상황에서는 죽게 된 상황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면 어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다윗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치 그것이 재앙의 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그들이 나의 인생에 재앙의 날은 죽게 된 걸 말하는 거죠. 나에게 이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지만, 그런데 그 재앙의 날이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요, 오히려 20절에서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만약에 이 강력한, 나보다 더 강한 원수가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러한 원수가 나에게 재앙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이런 환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까마득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이 계속되어지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면서도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미와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인생의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소망이 없는 나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한하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현실에서 오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 원수들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기회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요즘에 주중에 살펴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부활과 그 마지막 날의 영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사실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 안에 질문, 이 물음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숱한 이단들과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 거기에 끝은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그 개인적인 확신들, 그 종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것은 그저 현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과 이 돈, 이 세상에서의 그 복을 구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일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세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고난들, 이런 환난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구하셨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원수들이 강했기 때문에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잠깐이죠. 이제 좀 더 뒤에 가보면 또 이제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죠.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작은 불편이나 나의 삶 속에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랑이 있긴 있었는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한 게 얼마나 될까요? 하루가 될까요? 하루를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한 시간은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살아왔던 날 가운데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계속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다윗은 지난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원수들로부터의 공격과 고난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나의 무엇이 어찌할지라도 우리가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꺼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다윗, 이것이 그의 생애에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확고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신앙으로 오히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의 핍박과 적의 공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한계,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로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